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내용이 참 많아서 묵상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제는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눈물로 예레미야가 쓴 시이죠. 남유다의 중심지는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산인데 성경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시온을 예루살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살짝 찔러 보시겠습니까? 네, 정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아마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눈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곳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만큼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수도 없이 예고하였지만 정작 그토록 끔찍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예레미야는 엄청난 놀라움과 또 비통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원어로 보면요, 그의 분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분노를 모두 표출하셨다 하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참으셨던 분노를 모두 쏟아내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 여기서 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C 587년에 학자들에 따라 586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때 바벨론 군대를 보내심으로 예루살렘은 실제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꼬집어 말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이 오히려 타락하여 큰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선지자와 제사장의 영적인 책임이 무겁고 그들의 거룩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선지자와 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와 또 전도사 그리고 장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께서 안디옥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위해서 영적인 리더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13절 후반절과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악행을 꼬집어 말합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종교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 의인들을 처벌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도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맹인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리 가라,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문둥병자는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정결한 자가 부지불식간에 그 거룩성을 잃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문둥병자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타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는 애굽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선지자는 손에 꼽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있었죠. 부도덕과 타락이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다 잘 될 거야, 낙관주의로 일관하고 거짓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킬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항복하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거라고 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죠. 바벨론을 대항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분, 또 우리를 위해 싸울 대상이 오직 애굽뿐이라 여겼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나라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애굽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못했음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본문이 오늘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결코 망하지 않을 성이었어요. 그 이름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안전한 땅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안 망해 하는 기대가 사람들 인식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곳은 다 무너져도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대함락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말씀드렸듯이 나의 눈동자라.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것, 초강수를 두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내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범죄했을 때 단 한 번의 범죄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타이르시다가 안 되니까 매우 아픈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저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 처음에 경고를 받을 때는 그래도 좀 말을 듣죠. 그런데 어느새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까 괜찮구나.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굳은 살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배깁니다. 영적인 그 굳은 살이, 우리를 둔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심령에 덕지덕지 붙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려요. 주님 안에서 가난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둔감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외쳐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심령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에도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때 굳게 믿고 있던 기대가 무너질 때, 내 자아가 절망을 통과할 때 옛 자아의 파쇄가 일어납니다. 내가 입고 있던 교만의 옷이 벗겨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무너지고 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못남을, 또 무능함을, 나의 선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폐허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과 권사님의 대화를 가까이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권사님이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의 대답, 망하면 됩니다. 저도 그 선교사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살 만지실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나의 삶을 깨트리자 하는 것입니다. 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살살 만지실 때 깨어납시다. 주님이 살살 만지실 때 깨어납시다. 아멘. 하나님의 작은 간섭과 세밀한 만지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여기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영적인 굳은 살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붙어있는 굳은 살을 제하여 주시고 나를 수술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 안디옥 교회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항존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들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머리 대신 주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임재영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장해 달라고, 노래의 트랜지션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